마지막 찬양으로요 우리 예배합니다 라는 찬송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교단이 드리는 총회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상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지 교동은 교동문 60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말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일감을 주시고 먹을 게 없어서 배 굶지 않고 풍성한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뿐인데 감사할 줄 몰랐고 아름다운 소리를 주셨는데 찬양하기보다는 험담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50개, 100개도 아닌 10개, 10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운천교회 주님의 자녀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픈 곳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다 잘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운천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께 매달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예배하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에 군병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 총회 주일입니다. 목회자의 스토리에 보시면은 우리 교단 마크가 있고, 교단 마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찌 보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가운데에서 교두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보시면은 합동측 교회에 보면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성경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9월 7일 오늘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에 큰 회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통합측이라는 그런 교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 회의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시되어질 거고,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총회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회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룩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원리가,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TV만 틀면은 미국 대통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관세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세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첨부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는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계산서를 청구하는 것 가운데 결론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또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리더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은, 남자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또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작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누가란 사람이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오늘 성경에 옮겨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의 자리를 재배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가 인식할 겁니다.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자녀도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형제와 나의 목숨마저도 미워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종종 증오로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미워하다라는 것은 증오의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부모, 덜 사랑하는 자녀, 덜 사랑하는 형제, 덜 사랑하는 나의 목숨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더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이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배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던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와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를 재배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최고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최고이고 삶이 최고이고 가정이 최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재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증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왕의 자리에 내가 있거나 나의 자녀가 있거나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이 나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왕자에 있던 모든 우상을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높이는 그런 충성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저는요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 십자가 반지도 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였던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죽이는 그런 모습에 십자가를 들 때만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참 많아.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열심히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십자가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나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락과 평안함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아침에 오시기 전에 어떤 설교가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이 그 목회자의 주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27절의 이야기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라는 예수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화기장터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옷을 퍼포먼스로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는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어찌 보면은 TV 앞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더 안락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무더운 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복음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긍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피곤한 주말, 나에게 평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가정의 그 보금자리를 뛰어나와서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다면 빨간 날 주일날 집에서 편안하게 쉴 건데,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더 바빠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예배장에 올라와야 되고, 교회 가면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교회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안함을 버려두고 그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의 의미로 용서하고 그들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안락함을 향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의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함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졌을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내를 이겼으니까, 나의 아내를 용서했으니까, 나의 남편을 용서하고 나의 남편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함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소망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힐링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자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둔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두 개의 비유를 끝마치고 나서 저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시작을 아니한 것보다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한 해의 시작을 통해서는 올해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52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의 자리에 내가 꼭 나가서 기도하겠어. 연초가 되면 참 많은 성도들이 다짐합니다. 근데 그 다짐이 잘 이어지던가요? 열심을 가지고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9월 중반이 되면 여름이 지나고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서요.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 쉬어야지요. 성경 읽는 거,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지퍼가 달려있지 않는 성경을 봐야 된다. 일부러라도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시작의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결말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짓는데 돈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력보다 내 전력이 높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전력이 2만 명이고 내게 있는 전력은 10,000명일 때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결말을 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거지만 끝까지 참는 것이, 작은 거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성공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간증자의 말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더니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연예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투성이라도 견디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평안해야지, 자연을 보면서 힐링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만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물질이 많아야지만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주일날 열심히 돈을 벌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짓다만 망대가 있지 않으십니까? 새해를 시작했을 때는 참 많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무감만 남는 봉사의 자리,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실패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값비싼 나의 헌신이 수반될 때에 그 은혜가 값비싼 구원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이야기한다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에 값비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값비싼 구원.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한 자리에 안락함을 포기하고 끝까지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원에서 1원을 뺀 자리가 구원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을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100%의 정답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주셨지만 그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시작의 실패가 아닌 결말의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자원, 나의 모든 소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구원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으로 구원을 살 때만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돈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누구 거라고 얘기하던가요?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손대면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아름답게 화분을 만들어놨는데 화분을 잘 가꾸지 못하고 훼손시킨다든가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훼손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화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구원은 쉽게 생각합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쉽게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시원함에 공기의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돈 주고 공기를 샀다면 그 공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쉽게 흘러가는 저 물을 마시기만 해도 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느냐? 그런데 그 물을 돈을 주고 사는 그 순간 그 물에 대해서 한 방울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여졌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구원을 살 때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값비싼 구원을 획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원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자리를 재배하라고 권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함의 권리를 내려놓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다만 막루가 아니라, 망대가 아니라 구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하지만 구원이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값비싼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14장 33절에 이야기하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원을 살 때만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이고 은총교회 성도일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앉지 않고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50%의 결과만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완성의 제자가 아니라 완성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정 사랑의 자리에 나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값비싼 구원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모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엄청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내 삶의 작은 일부만을 예수님께 드린 채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물들이 제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빈 자리에 주님만으로 채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소망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곽금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곽금자 권사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 가려지고 또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마음복이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단에 꽃꽂이로 화분으로 헌물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처럼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인쳐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주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교회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는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이야기하는데 한 해를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교회에게 맞추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9월이라는 이 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9월 달에는 진리의 달로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달이라고 선포하였고 9월은 진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진리이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진리의 달이고 진리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리의 달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건전한 교단이고 이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본으로 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전하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9월 한 달간 강단 화분을 이동주 장로님과 우리 김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보면서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일구어질 줄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드리듯이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강단의 화분을 통해서 헌물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희명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파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안타까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이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랑을 재배치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십니다. 나의 안락함을 포기함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중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값비싼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여정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